너희의 그 열심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깊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이름을 부르고 로마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되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눈을 감으면 성도들 얼굴이 다 떠올라요. 한 번을 왔다 갔든 두 번을 갔다 갔든 참 신기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 바로 어제 왔다 간 것처럼 다 지나가요. 멀리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신앙을 또 아직까지 쉬고 있는 분들이 이게 다 지나가요. 매일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가정에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저 후배, 저 친구, 저 선배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환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아주 원격으로 있잖아요. 이 자동 시스템이 된 것처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완전히 제 말로 그냥 느껴져요. 이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이 아주 이 신기한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리고 안 할지라도 대부분의 아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요. 사람 몇 명 안 되는 데가 유리합니다. 몇천 명 되면 다 못해요. 이제 그때는 뭐 구입장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목사님들이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목회하려서는 250명에서 최대 300명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름을 다 외워요. 이름을 다 알고 말려도 목양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조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목사님들, 구역장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친밀한 이 가족처럼의 그 느낌은 없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 부흥을 줘서 커져버리면 그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변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아침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할까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걸으면서, 때로는 잠들기 전에 누워서 뭐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잠들기에 누워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일이 이루어진다고 소식이 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같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목사가 할 일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을 기다리는 동안 참 시급한 일들을 처리했겠지만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준비시켜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는 순교 당하게 하셔서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왜 가려고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이걸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신령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안 나오지만 아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아마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주 놀랍게도
너의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 서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또 하나 여기 나오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나가 이 해석이 많아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성령의 충만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뭐 이런 것이 많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로마서를 미리 써서 보내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가서 설명해 주고 싶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이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성경을 가르쳐보면 알게 돼요. 참 처음 온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정말 잘 해석해서 전부 다 전해주고 싶은 것이 이 복음을 맡은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이 기획을 우리가 좁히려면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각 사람의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아직까지 목회자가 없는 그 로마 교회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이 말씀이 설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신령한 은사는 말씀과 복음, 더 구체적으로는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서로 할 수 있지만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예전에는 설교자라고 그랬어요. 설교자. 프리칭한다, 이 설교한다. 그래서 설교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목회자는 설교자,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학벌이 좋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설교하게 했거든요. 그게 설교자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뭐 잘났거나 뭐 멋지게 생겼거나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공동체 설교자들을 세운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임하는 것도 좋지만 왜 하나님이 설교자를 줬느냐?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설교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모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단이 침투한다거나 다른 사상이 들어온다거나 시험이 닥치면은 해체돼 버려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해체돼 버려요. 그 법적으로도 그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세교회 몇 명 이상 또 설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를 정식적인 교회라 그러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이 헌법적으로는 사고 교회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노회에서 선정해서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하고 있죠. 그 로마 교회는 지금 잘 서가고 있지만 빨리 바울의 마음에서는 설교자를 보내주고 싶다. 또 자기가 가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그들의 신앙을 통해 자기도 위로받고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부흥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서 보고 싶고 또 은사를 나누고 싶고 또 그리고 자기도 거기 가서 설교를 해서 자기도 살고 그들도 살리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가장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그걸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도 가서 이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국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각자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설교에 있습니다. 설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곧 목회자, 목회자는 곧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하면 성전을 만들 때 거기다가 제일 안쪽에 뭘 놓습니까? 지성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뒀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소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앞에 세운 이 설교자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지성소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의 걸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바로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을 배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설교자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똑같이 죄인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룻기나 다니엘처럼 막 스토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막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고 귀를 쫙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16장 갈 때까지 이 긴장감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가 참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고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한 사람, 한 공동체를 부르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온 아시아와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루터 한 사람을 통해 그 썩어있던 중세 교회가 개혁되면서 지금 이 개신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잠자는 말씀을 깨우쳐서 일으켜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것을 쫙 번역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성경이 들어가면서 온 세상에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준비시키는데 80년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모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지만 목회자들은 계속 기독교계의 어떤 소식들을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고 통계를 받아보면 굉장히 한 30-40% 날아갔다 그래요. 날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그 기독교 인구가 30-40%가 날아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시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작정하시고 아주 비상한 복음의 부흥을 주시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소문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다시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어렵지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햇살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며